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우리가 이 대강절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4절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 원래 말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뭘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또 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내 중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모든 비즈니스가 형통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이런 감사만을 드리게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 있었던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내가 일이 잘 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내가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일이 잘 되어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감사만을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이상 목회를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은 누가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다는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잘했다, 잘한다 이런 그 말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걸 아주 잘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호의를 베풀고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감사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런 감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이 혼란하고 무질서 속에 있던 것들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으로 가던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삶에 질서가 생겨나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기도를 나누고 내 헌신을 주고 내 주변의 누군가와 만나서 내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도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에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셨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은혜를 구분할 때 받은 것과 못 받은 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구원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내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인생이 잘되고 평탄한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종호 씨라고 하는 분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증을 불러 드리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수미 씨와 함께 같은 학번인데, 동기인데, 이 박종호 씨가 더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뒤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찬양 사역자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종호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간암 말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식 수술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을 고비에서 자신의 딸이 간을 줌으로 인해서 이식 수술을 하고 이 장로님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자기 딸은 12시간 동안 수술을 하면서 1kg의 간을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 장로님은 16시간 동안 그 딸의 간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간을 기증하는 그 사람도 고통이 엄청나게 크고 그 이식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빠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꾹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간을 주려고 하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주려고 하다가도 또 피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큰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장로님이 그 수술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전에는 이 기독교 문화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컸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도 포기하고 또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교만하게 철없이 살아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것에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느냐 하면 언변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루어드리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풍성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 애를 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온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간 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허무하게 흘러가고 낭비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헛되게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상급받는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교제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커피 마시고 빵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교제라는 말은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나를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공부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라면 그 사람은 낙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수로 사람을 채점하는 곳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합격할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올지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성장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급한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운동하는 거 보시면 정말 빠르고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사우나 가면
계속 그냥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우나를 싫어합니다. 제가 차로 갈 때는요, 제가 차 문에 손이 가기 전에 키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손에 차 문을 잡았는데 이 문이 안 당겨지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손이 차 문에 가기 전에 벌써 가면서 차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때는 바로 열어야 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급해서 실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민족들과 후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빚어가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강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헌신했던 눈물, 내가 올려드렸던 나의 기도, 내가 땀 흘렸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거룩한 대강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